하고 그러세요. 오늘 네.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요한에게 요한에게 사람을 사람을 보냈을 때에 보냈을 때에 그는 그는 이 이 진리를 진리를 증언하였다. 증언하였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현범 씨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19절이요? 네,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그때 보내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구요?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이 배출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이제 관찰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요한이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한 것이 1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이요? 네, 7절, 8절. 예,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와서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요? 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또 그다음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깨달음. 그래서 그 뭐 주의 길을 평탄하게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주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읽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도 그 뭐 겉으로 보면 이제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살펴보니까 소리가 그러나 녹음이 안 그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폰으로 나왔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큰 속에 예수님이요.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이겠죠. 음.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이 그게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은 아직 자기 자신이 빛의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또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려고 했었던 증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본성으로서의 알아차림, 영, 의식 이런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요한은 뭐예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르치는 손가락인 거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견지망월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견지망월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견자가 이 볼견자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망월 할 때 망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뻗쳐갖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죠. 네, 그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손가락만 보게 되는 것을 보고 견지망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역할상 손가락이었지 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그 빛을 가리키는 빛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들도 이 왕왕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달을 쳐다보라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은 달은 쳐다보지 않고 뭐요? 손가락만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이라고 하는 그 실체 이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다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문자 또는 개념 이런 것에 그냥 머물러서 있으면서 자기는 뭐예요? 달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가락을 본 것인데. 문자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손가락은 뭐라고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림자를 봤는데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도 그 그림자를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말하고 있는 그 실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실체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아차려야 될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돈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그것은 손가락이고 진짜 이 달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살아갈 때는 이게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손가락을 본 것이 아니라 달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그 마음이 그 알아차림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알아차림이 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 또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하죠. 이 말씀은 또 그리고 그 진리는 계속해서 듣는데 그건 뭐라고요? 그 자기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아침에 뛰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뛰는데요. 요즘은 그 코스를 좀 바꿨습니다. 어디 코스를 어디로 잡았냐면 텃밭으로 잡았어요. 집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텃밭이. 그래서 아침에 조깅할 때 집에서부터 체조하고 출발해가고 뛰어서 그 2km 정도 떨어진 그 텃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사람이 텃밭을 얻어놓고 자꾸 나보고 물을 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 텃밭 얻기 전에 나한테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 텃밭을 얻으려고 하는데 텃밭 얻으면 또 당신도 그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텃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텃밭을 얻어놓고 나보고 물을 주라는 거야. 근데 매일 물을 줘야 되잖아요. 매일. 가면 텃밭에 이르러서 그 텃밭을 쳐다보면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 옥수수, 안녕 상추 이러고 텃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식물들이 내가 거기를 가면은 막 그 반가워 갖고 막 가슴이 뛰는 거 혹시 알아요? 그 식물들이 내가 가면은 이 물을 주러 가는 거잖아요. 물을 우린 주러 가는 알지. 거니까 그 식물들이 전부 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 식물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냐고요. 식물들이요 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도 그걸 다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동물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동물은 너무 잘 압니다. 예. 개들 봐봐 다 알잖아. 그리고 똑똑하죠. 그다음에 그 식물들도 그 잘 알고요. 심지어 광물들도 잘 압니다.
겉으로 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광물들 있잖아요. 돌이라든지 블랙스톤?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그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이 있었죠.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 다음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입자가 변한다고요. 네, 결정체가 변한다고.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바뀐다. 그리고 네. 너 죽이겠다 한다든지 난 너가 좋지 않다. 뭐 그러면 막 그 물의 결정체가 막 깨지고 흩어지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알아차리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물을 주러 들어가면은 내가 가서 상추야 안녕, 호박아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아마 그 식물들도 다 나를 그냥 너무 반가워 갖고 막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반가워해요? 물을 줄 테니까. 자기 생명을 살릴 테니까.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근데요, 이게 물을 주면요, 이 땅은 그 물을요, 쫙 흡수합니다. 그래서 금방 축축해져. 금방 축축해지고, 그래서 그 스며든 물을 먹고, 아이고, 식물들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벌써 어제 상추 따다 먹었어.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추가 막 자라갖고, 막 하루가 모르게 자라요. 이렇게, 뭐, 옥수수, 뭐, 부추, 뭐, 이런, 당근. 우리를 또 이 아침마다 이 물을 받아 먹는데, 그 마음이요. 그 물을 받아 먹는 마음이 단단할 수가 있거든. 또 그다음에 막 돌짝밭. 예? 돌짝밭이 뭐예요? 돌짝밭이 속에 그 돌짝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갈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 밭을 연상하면 안 되고 그 돌짝밭이라고 할 때 그 돌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널찍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널찍한 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지형이 노년기 지형이죠. 한국 땅은. 그래서 그 흙이 얕고 밑에 그 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산 같은 데 보세요. 백암대 뭐 이런 데 보세요. 돌이 그냥 드러나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널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얇은 흙 밑에 보면 거대한 바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주면요. 물이 내려가다가 그 바위에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 그 예수님이 그 돌짝밭이라고 비유한 그 돌짝이 뭐겠어요? 뭘까요? 그게? 그게 에고입니다. 그 에고에다가요. 진리를 아무리 부어봐야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안 맺히죠.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다음 진리를 부딪히면서도 그냥 에고대로 살아가는 거야. 어쨌든 난 매일 아침 가갖고 그 식물들한테 이게 물을 주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나를 반겨주면서 이 물을 주면 물을 아주 잘 받아 먹어. 왜 그래요? 땅이 옥토니까.
어쨌든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진리겠어요? 요한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 우리 속에는 빛이 있고 우리 속에는 알아차림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그 빛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있는 그 알아차림, 그것을 드러내고 너 자신이 그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빛을 발굴해주고 또 그리고 그걸 비춰줘서 그런 것이 있구나. 또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빛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가요? 에고가 만들어가죠. 그거 빛이 아니에요. 그건 빛이 아니야. 근데 요한이 이렇게 와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죠. 예수님 자체가 그 빛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빛을 깨달아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예수 속에 살아있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들도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본질은 그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빛이 비추고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으로 뭘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참 본질 또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는 그 알아차림을 따라서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그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알아차림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그 알아차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언이 되질 않아. 우리들을 좀 제외하고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냥 멍하게 살아가. 응?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그 살아가는 것의 그 원동력, 살아가는 것의 그 동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서. 에고에서 생겨나는 거죠. 에고에서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자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에고가 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거 보고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다. 죽음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죽는 게 죽음이고,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무지에서부터 알아차림으로 건져지는 것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몸이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알아차림이 깨어나는 순간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희 씨 녹화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제목도 잘 뽑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뭐야 카톡을 좀 보낼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고맙다. 알아차리지 못한 실행력이시군. 알아차렸으나 하지 않은 실행력. 보내셔야죠. 그래도 기다리는데. 응. 아이고 제목도 잘 뽑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개념보다 실체를 깨달아야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발견하고 또한 그 나를 통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스스로가 다 알아차림을 가져서 그 알아차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삶이 그 알아차림을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움직이는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들이 참 의식이 참 나아가 모든 것을 알아차려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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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밝아져서 깨닫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고 참을 알게 하셔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벗게 하소서. 나를 걷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